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한 자리에 또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와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저희들은 한 2달 전부터 새벽마다 또 오늘 여기 여러 오신 분들 위해서 저희들이 늘 기도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기도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방황하는 우리의 삶에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종지부가 지켜지고 새로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지기를 저희들이 기도했는데, 오늘 그 결과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또 초대되어서 오신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이 또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욥기 23장 우리 10절 말씀인데 두 번을 연달아서 한번 함께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분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멀리 경기도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보에 오면 6면에 우리 남경필 집사님, 전 경기도 지사시였죠. 소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내려놓음,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아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라며 납작 엎드렸을 때 비로소 크신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오선 의원, 제34대 경기도지사,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남경필 집사님은 성공 가도를 달리던 유력 정치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원직을 이어 34세의 나이에 국회에 입성하였고 오선 의원과 제34대 경기도지사의 임기를 마치고 정계에서 은퇴하기까지 불과 60이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일찍 정치에 입문하셔서 또 경기도 오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경기도지사의 재선에 도전했다가 지금 현재 이재명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와 경선에서 지셨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정계를 은퇴하시고 지금은 교회에서 집사로 그렇게 섬기면서 조금 이따 소개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초등부 3학년에 그것도 담임도 아니시고, 담임은 우리 남경필 집사님 사모님이 담임이시고, 우리 전 경기도지사였던 우리 남경필 집사님은 보조교사로 부담임으로 이렇게 지위가, 밖에서는 그냥 경기도지사까지 하시고 국회 5선 하셔도 교회 오면 그냥 지위가 확 낮아져 버립니다. 정교사도 아니고 부교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그러나 또 아들의 그 가정의 어려움들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게 됐는지, 또 그 하나님과 어떤 교제 속에 있으신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를 우리 한번 뜨겁게 환영하시면서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이게 한참 내려왔습니다.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강대상에 설 자격은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보다는 조금 제가 더 죄가 많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불러주신 우리 신진수 담임 목사님, 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해피데이 축제에 처음 오신 손님들이 아까 2부 때 보니까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3부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요. 처음 교회에 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교회에 다니시다가 뭔가 상처를 받으시고 좀 떨어져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모든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딴 거 말고 그냥 제 간증 들으시면서 이거 하나만 그냥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 아들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 네 아들 희생시킬래? 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그걸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고 그 보낸 아들이 정말 고통 속에 피 흘리며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그 희생의 피의 보혈의 덕분으로 저희를 살리신 것, 이건 하나님밖에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임을 오늘 특히 새로 오신 손님들께서 느끼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저는 현재 개척한 지 4년 된 경기도 용인의 하나드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아내와 저는 초등부 주일학교 3학년 요셉반 담임 선생님, 보조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우리 아내가 또 찬양하면 저는 그 이제 밑에서 이렇게 목소리 부찬양하고 그것도 하고요. 성경봉도 같이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크지 않아서 오늘 아내는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저희 요셉반 아이 학생 중에 나율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나율이를 아시나요? 다 나율이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도 슈퍼스타구나. 그 나율이 아빠가 7년 동안 우리 한빛교회를 섬기셨던 장봉석 목사님입니다. 장봉석 목사님 가족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겁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남경필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은 용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해보면 지난 7년 동안 한빛교회에서 했던 모든 사역들, 시간들, 함께 드렸던 예배들, 울고 웃으며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위로가 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우리 한빛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또 용인 하나드림교회에서 열심히 맡은 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나유리하고 같이 지금 저희 아내가 아마 지금쯤 나유리 공부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예쁘고 활달한지 어디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나 했더니 한빛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저렇게 잘 양육된 것을 참 보면서 좋은 교회구나라고 해서 한 걸음에 제가 달려왔습니다. 나유리가 제가 한빛교회 가서 야 선생님 한빛교회 가서 간증한다 그랬더니 저 보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한이, 최이한. 아까 할아버지 할머니 받고 이한이도 봤는데 엄마 아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안 계세요? 봉사하시느냐고. 저기 계시구나. 와 저기 잠깐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나유리가 제일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한이 아까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벌써.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보고 있으면 정말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축제, 제가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 첫째 아들, 마약에 중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약 때문에 고생하다가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 고통 중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게 내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뷰티풀 보이, 아름다운 소년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지금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세 배우가 누구냐면 남자 배우는 티모시 살로메라는 그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그 티모시 살로메가 마약에 빠진 아들이었고요. 그 아들을 마약에서 꺼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고통을 겪는 아버지가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일기로 썼고 그 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짧은 비디오 클립을 가져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So how you doing? I'm doing great, just doing what needs to be done. And What does that mean? I'm sorry, Dad. Why don't we just have lunch and talk? We can do that, right? Please. You think that you have this under control. I understand why I do things. It doesn't make me any different. You're just embarrassed because I was like this amazing thing, like your special creation or something, and you don't like who I am now. Yeah? Who are you, Nick? This is me, Dad. Here, this is who I am. This is not you. This is not you, Nick. What are you doing, huh? You always gotta be controlling everything all the time. Let me book your room No, Dad. at a hotel for a couple of nights. Dad. I don't want it to go like this. My son has gone missing. Nicholas Sheff, S-H-E-F-F. There's no one by that name, sir. There are moments that I look at him, this kid that I raised, who I thought I knew inside and out, and I wonder who he is. I thought we were close. I thought we were closer than most fathers and sons. Why? I felt better than I ever had, so I just kept on doing it. This isn't us. This is not who we are. My son is out there somewhere, and I don't know what he's doing. I don't know how to help him. You can't. I don't feel like I have a disease. This isn't like cancer. This is my choice. I put myself here. I failed. I can't do it alone. I need to find a way to fill this black hole in me. I still have a family. I want them to be proud of me.
what you have, you're going to find it again. You're going to get it back.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more than everything. I love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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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가정에서 아이가 마약에 중독이 됐고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발견돼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려주셔서 결국 마약을 끊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들의 이름은 주성이입니다. 주성이도 뷰티풀 보이였습니다. 미션 스쿨을 나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초등부 졸업식 날 저희가 그때는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회 아주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운영하던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 교회의 부설학교인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다녔는데 거기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장한 목사님께서 일일이 졸업식장 주면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그래서 주성이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넌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 목사 할 겁니다. 라고 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어렸을 때 갔어요. 그리고 중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중국 유학 가서 고등학교도 좋은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중국 최고 명문대라고 하는 칭화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는 잘 들어갔는데 얘가 그 유학 과정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멀어진 틈을 마약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점점 중독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아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주성이도 똑같아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고요.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말 그냥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까지 갔어요. 그 그냥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났더니 주성이도 느꼈고 저희 가족이 느꼈습니다. 아, 죽는 거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저희 가족이 주성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구한테? 국가에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자수를 했습니다. 하고 있던 남은 마약과 주사기를 다 들고요.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 좀 가둬주세요. 저 혼자 못 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집에 가 있으래요. 가 있었죠.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얘가 마약을 좀 끊고 있더니만 석 달쯤 지나니까 또 마약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자수를 했어요. 2번 자수를 했습니다. 2번째는 구속되려니 아니 또 집에 가 있으래요. 연락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자. 국가가 안 도와주니까 우리끼리 하자. 라고 해서 주성이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폐쇄병동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퇴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폐쇄병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끊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돼야 이 몸과 마음에 있는 마약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고 저는 이제 아이가 입원을 하니까 조금 돌봐줄 때가 있으니까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물론 주성이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제 스스로
제 아내가 예배 드릴 때 엄청 시끄러워요. 찬양을 할 때도 막 그냥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 드릴 때 아침에 큐티할 때 엄청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약 질투나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요, 저 아내처럼 저렇게 뜨겁고 싶습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뜨뜻미지근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찬양할 때도. 여기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 성령 체험 뜨겁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주성이 이제 병원에서 돌봐주니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성지순례 가서 이제 도착을 해서 한 이틀쯤 지났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형이 병원에서 퇴원을 했대요. 그래서 말이 되냐? 아빠가 동의 안 해주는데 어떻게 퇴원하냐? 그랬더니 병원에 군인들 2명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수두가 걸린 채로 들어와서 수두가 병원에 싹 돌았대요. 주성이가 수두에 걸린 거예요. 수두는 법정 전염병이라 무조건 병원에서는 퇴원해서 다 치료를 받고 완쾌된 다음에 다시 입원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이스라엘에 와 있죠. 집엔 아무도 없는데 주성이 나왔어. 들어간 지 한 달 남짓 됐으니 치료는 당연히 안 됐어.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래서 둘째한테 너 빨리 집에 가봐라. 안 그래도 가고 있대. 형 목소리가 이상하대. 갔더니 주성이가 뭐 하고 있게 돼요? 마약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주성이가 마약하기 깨끗한 정신일 때 약속을 본인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자수하니까 안 잡아가니까 신고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와서 잡아갔어요. 신문에 막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오죽하면 가족이 신고했겠나 이러면서 이해를 좀 하는 분위기였는데 저도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뭐 구속되겠구나. 내가 들어가야 할 것도 없고 성지순례 마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음날 뉴스가 나오는데 주성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판사님이 구속 안 시켰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와, 남경필 아들이라 무슨 구속을 안 시켰느니 무슨 권력도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도지사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권력이 있어서 구속을 면했느니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면서 뭐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은 정치 안 하지만 어때 소속은 저쪽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뭐 그때 여당이었고 여당 소속이라 그렇고 야당은 잡아놓는다 그러면서 온갖 욕설을 해대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이미 그때 저는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싹 넘어와 있는데 그 요르단의 산골짜기에 있는 호텔에서 작은 호텔에서 다른 분들은 다 성지순례 갔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호텔방에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대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은혜 받겠다고 성령 체험하겠다고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주성이 나왔으면 그냥 그렇게 데리고 있었으면 그래도 조용히 저희끼리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온 천하에 까발리시고 온 창피를 당하게 하시고 마치 빨가벗은 채로 그냥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정말 지랄을 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작은 목소리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경필아, 네가 지난 몇 년 동안 주성이 마약 끊게 하려고 별짓 다 해봤지?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한테 맡겨. 딱 이러시는데 그 순간 제가 그냥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도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그 한 10초 전만 해도 그 발광을 하던 제가 그 마음을 주신 이후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고통 중에는 무슨 밥도 못 먹고 상관, 근데 딱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그 밥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호텔 식당으로. 그랬더니 이제 성지순례를 다니고 마치고 온 분들이 밥 시간이 되더니 다 모이신 거예요. 제가 그때 저희 교회가 그때만 해도 뭐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라 아주 작은 교회라 지금도 뭐 작지만 같이 성지순례를 갈 그럴 저기가 아니어서 이웃에 있는 제가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김병삼 목사님 교인들하고 쫓아갔어요. 근데 김병삼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만 얼굴 괜찮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야. 놀라운 신비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아멘? 배불리 먹고 귀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귀국편에서 주일이었어요. 저희 교회 예배를 다운로드 받아서 비행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경필아, 네 아들 내가 책임지는 거 믿지? 아멘. 근데 내 아들 딸 중에 마약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그 아이들 돌보면서 살아라.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아멘하고 나의 할 일이 나의 비전이 이거구나 하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막 이 과정이 막 울다가 웃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보셨어요. 울다가 웃다 하니까 옆에 있던 요르단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막 울고 웃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저것들이 미친 게 분명하다고 약간 이렇게 멀리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집으로 갔어요. 우리 주성이 뭐 하고 있게요? 또 마약하고 있죠. 주성이한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빠가 신고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좀 있다가 경찰이 와서 주성이 두 손에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갔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요, 신고인 조사라는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찰관들 앞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경찰관님, 이렇게 좀 써주세요. 어떻게 써드릴까요? 판사님, 저희 가족이 소망하는 건 얘가 구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풀려주지 마시고 제발 좀 구속시켜 주세요. 라고 조서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드디어 자수 2번, 신고 2번, 사수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마약은 죽습니다. 마약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구속시켰고, 그러고 나서 주성이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변호사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형 나왔는데 2심으로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1심 선고하기 전에 저기 형사재판 받아보신 분은 별로 없죠? 그거 받지 마세요. 죄 지은 사람이 마지막 최후 진술이란 걸 합니다. 판사님한테 네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해 그러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판사님, 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판사님 저 억울합니다. 죄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주성이는 저희 이렇게 가족석이 있는 데를 쳐다보더니만 저희 아버지와 가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형 살고 나와서 마약 끊고 아버지하고 같이 마약 치유 운동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2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주성이도 자수를 하고 저희도 신고를 해서 그런지 판사님, 검사님이 일단 얘는 재활의 의지가 있네. 판사님이 인정을 해주셔서 감옥은 감옥인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감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2년 6개월 동안 국립법무병원이라고 옛날에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라는 곳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감옥 생활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주성이가 했던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했더니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never의 N, G의 give의 G, up의 U, NGU라는 이름이 그냥 읽으니까 은구라는 이름이에요. 요즘 아프리카 축구 선수 이름 비슷하기도 한데 은구거든요. 은혜를 구하다 라는 마약 치유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이는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감이 됐고 그리고 잘 치료를 받고 지난 10월 1일 날 저희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잠깐 먼저 이렇게 잠깐 하자고. 그럼 시간이 조금 늦어지겠네. 예, 잠깐. 대신에 주선이요 대기하고 있다가 주선이요 9시에 조금 대기하고. 예, 주치의하게끔.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 선생님들과 그러죠. 이런 날이 오는데 지금 컨디션 좋다. 이따가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대화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스케줄을 아까 저희가 픽스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선생님하고 통화해야지. 일주일도 고생했는데. 주영아. 그래. 나온다. 보인다. 날씨네. 그러게. 가자. 아유. 일로 와봐, 안아보자. 아유, 안아보지 못했는데. 빡빡 넣어주세요. 네, 그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안 오셨네요. 진짜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꼭 안 하니까 확실히 실감이 나네. 너무 좋다. 흐름이 너무 좋아. 주성이가 그러고 저희 품 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옥에 가 있으면 면회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안아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감옥에 그 철상이 이렇게 쳐 있거든요. 보면서 못 받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했는데 정말 전화 꼭 안아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주성이가 저 안에서 몇 가지 결심을 했어요. 마약도 당연히 끊고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뷰티풀 보이로 돌아오니까 얘가 아빠하고 마약 치유 운동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얼굴을 가리고 뒤에서 도울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얼굴을 열고 나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서 마약 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다가 그래. 나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얼굴을 열자 해서 먼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사진을 주성이가 저렇게 자기 얼굴을 저게 중앙일보 일면이에요. 그리고 저거를 8차례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이 얘는 일기를 쭉 쓴 아이거든요. 자기 일기를 다 공개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저도 몰랐던 내용들 언제 어떻게 마약을 시작하게 됐는지 누구로부터 마약 시작하게 됐는지 그것까지를 다 쓰고 그 과정 이런 거를 쓰고 인터뷰를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은구에서 지금 열심히 달리기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마약 회복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회복자라는 게 있고요. 전과자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또 최근에 조금 약간 다운돼서 또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와서 제가 참 좋아하던 우리 같이 국회의원 했던 김영덕 의원님이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아드님이 여기 교회가 아닌데 오늘 오셨어요. 근데 서울에서 변호사인데요. 아까 봤는데 은구 와서 도와주시겠대요. 제가 오늘 땡을 잡았습니다. 우리 김창욱 변호사 앞으로 좀 은구 와서 열심히 하라고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잠깐 일어나서. 이제 딴 데 못 가요. 그리고 이 주성이가 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2년 6개월 동안 한 분의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부산 분이세요. 마산인가 부산 분이신데 이 동네 분이죠. 그분이 얘를 쭉 심리 상담사인데 쭉 치료를 해줬는데 정말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선생님처럼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다. 근데 자기가 저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 있대. 어떻게 그랬더니 저 선생님 마약 안 해봤는데 난 해봤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대학을 가겠다고 칭화대 중간 때려치웠거든요. 감옥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서 올해 그 서강대 심리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꼭 박수 치실 일이 아니에요. 요새 또 안 다녀요. 학교 다니면 뭐 하나? 뭐 챗GPT가 더 잘 가르쳐 주는데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요즘 아마 젊은이들의 고민이 그런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래서 주성이가 얼굴을 내밀고 세상을 향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국회의원 한 분이 백을 봐줘도 든든한데, 대통령 백이 있으면 더 든든하겠지만 하나님 백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마음은 변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성이를 순금같이 나오시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참 이게 언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그 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느 날 주성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우리 한빛교회에서 간증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약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마약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약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이미 침투했을 수 있습니다. 침투의 기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남경필 집안에도 이미 깊숙이 들어왔었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의 숫자가, 10대는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인 10대 마약 사범 숫자가 지난 15년 동안 몇 배 늘었는 줄 아세요? 5배? 10배? 50배가 늘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럼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10대 마약 사범 아이들 중에 여자아이들이 70%입니다. 심각하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전염병이에요. 마약은 전염병입니다. 누구도 자기 돈 내고 내 돈 내산하지 않아요. 처음에. 저도 고백하자면 고1 때 제 친구가 담배 가르쳐줘서 담배 피웠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중에 끄떡끄떡 나도 그랬어 그러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친구가 옆에서 권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형이 한번 해봐, 또는 몰래 먹이거나, 요새 어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몰래.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이 한 번의 시작이 인생을 망치게 되고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내 주변에 아이들, 내 아들과 손자, 손녀의 주변에 마약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면 마치 코로나 때 전염되듯이 우리 아이들이 전염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좀 노는 애들이나 마약한다고 그랬죠. 요즘 아닙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4개 대학 동아리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마약 파티 그리고 문란한 성 파티를 마약을 하고 하다 적발이 돼서 대한민국 사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창원에서 중학교 아이들이 그 무서운 펜타닐을 집단으로 하다가 몇 년 전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이 공부 잘하는 아이도 마약을 해요. 왜? 참, 학벌을 잘 얻으면, 대학을 잘 가면 인생이 평해진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잘 가라, 대학만 잘 가면 최고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 대학 잘 가면 세상 편해진다고 유학 보냈잖아요. 요즘 강남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 ADHD 약을 먹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이 ADHD 약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특히 많이 먹습니다. 이걸 먹으면
ADHD에 걸린 아이들은 병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걸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걸 먹어서 집중력을 올려요. 근데 정상적인 아이들이 이걸 먹죠? 머리가 각성이 됩니다. 잠이 안 와요. 밥맛이 없습니다. 살이 빠집니다.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먹여요. 이게 마약입니다. 근데 이 성분이 필로폰하고 같은 성분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고 의사 선생님이 주니까, 인터넷에서 팔고 약국에서 파니까 이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환자가 아닌 애들이 먹으면 이거는 마약으로 갑니다.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스카이 대학교 애들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이 ADHD 약 먹고 성적 올렸다가 학교 가서 끊었지만 다른 마약으로 넘어간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자아이들이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요새 마약에 많이 검거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은 안 그래도 이쁘잖아요. 그 젊음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 야, 너 아이돌 해라. 아이돌 하려면 더 말라야 되고 더 이뻐야 되고, 아이들이 안 그래도 이쁜데 나비약이라는 다이어트 약을 먹어요. 이 다이어트 약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효과예요. 머리를 각성시키고 잠이 안 오게 하고 집중력을 올리고 밥맛이 없어지니까 살이 빠져요. 요즘 이거를 정말들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맨 처음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마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약 끊는 사람들의 거의 90%는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끊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검거자가 1년에 2만 5천에서 3만 명이에요. 올해 한 거의 3만 명 다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약 검거자가 3만 명이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 300만 명이라고 해요. 100배를 봅니다. 숨어서 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건 전쟁이 필요합니다. 전쟁에는 전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성이한테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약 디프레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회 가서, 주성아, 아빠가 정치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 의원님 어떠세요?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제일 힘든 게 열심히 명함 돌리고요. 여기 와서 막 예배 드릴 때 와서 명함 돌리고 막 선거운동 하잖아요. 인지도가 안 올라요. 주성이한테 그랬어요. 야, 근데 너, 주성아, 너 모르는 사람 세상에 있냐? 남경필 아들 마약하는 그 망나니 아들 모르는 사람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거 봐. 너는 지금 악명이 높은 건데 그 악명 높은 인지도를 네가 하나님 만나서 딱 역전해서 우뚝 서서 세상을 향해서 저 마약 퇴치 운동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주성이가 말 되네요. 저는 주성이를 마약과의 전쟁의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 전했어요? 아니잖아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일 때 뭐 했어요?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딱 다마색 도성에서 만나가지고 횟가닥 뒤집어져가지고는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저는 우리 주성이, 또 그 전두환 대통령 손자 우원이, 또 많은 마약했던 그리고 회복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마약과의 전쟁의 전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이제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거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한빛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구속됐을 때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를 보자고 그러셨어요. 김병삼 목사님은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당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대요. 중학교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충격을 받았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충격에 60이 다 되셨어요. 근데 그 충격과 결핍에서 헤어나질 못하는데 그 충격과 결핍을 다행히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사모님을 만나서 그 사랑으로 당신을 메워줬기 때문에 목사도 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혼을 했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지사 되던 해에 당선되자마자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이혼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거기서 유학생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귀국해서 98년도에 갑자기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됐어요. 얼떨결에 당선이 됐습니다. 의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유학생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들 엄마가 귀국해 보니까 사모님이 되게 계신 거예요. 국회의원 사모님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지역구 한복판에 30대 초반에 너무너무 정치하는 걸 싫어했어요. 성악도 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갈등이 많고 근데 저는 계속 당선을 하는 거예요. 5번이나. 근데 나중에는 급기야 도지사를 나가라고 난리예요. 근데 저희 아이 엄마가 자꾸 부르더니 내가 말이야 그간의 이런저런 갈등과 힘듦 속에서 내가 다 참아줬지만 내가 당신 도지사하면 나 같이 못 살아.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맨날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안에 무슨 여러 다른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 출마하자. 하나님 뜻에 맡기고 당선되면 이혼하고 떨어지면 같이 살아보자.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을 보면요 난리가 났어요. 다 좋아서 저만 시무룩합니다. 이혼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2014년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8월 달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거의 황혼 이혼이에요. 결혼한 지 25년 만에 이혼했고요. 애들이 다 컸습니다. 애들도 좋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닐 겁니다. 가서 아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세요. 목사님은 아버지로부터 사과를 부모님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사과를 듣지 못하셨대요. 주성이를 찾아갔죠. 면회 가서 주성아 아빠가 엄마하고 미안한 거 정말 미안해. 그랬더니 주성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고마워요. 제가 주성이 말고 이제 주영이 둘째한테도 갔어요. 주영아 아빠가 미안해 그랬더니 둘이 얘기를 당연히 못했을 텐데 똑같아요 반응이. 가만히 있다가 어렵게 끝내는 말이 아빠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마 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그런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서로 상처를 많이 입힙니다. 특히 가족 간의 상처를 참 많이 입혀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입힙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주는 상처는 대수롭지 않아요. 욕 한 번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주는 상처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세요. 오늘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남한테 상처 주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게 기본이 돼서 조금 더 널리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모습을 가장 사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해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저희 가족은 그래서 요즘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요. 제가 재혼을 했는데요. 이혼하고 나서 저희 그때만 해도 저희 수원중앙침례교회 성가대에서 그 교회가 컸거든요. 근데 거기 성가대에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한 3년 연애를 하다가 도지사 똑 떨어지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재혼이에요. 아이가 있어요. 남자아이예요. 저희는 아들만 셋입니다. 근데 저희 가정 예배 드립니다. 함께 드립니다. 어제도 저희 가정 예배 드렸고요. 며느리가 또 생겼어요. 어제 또, 그리고 어제가 저희 손주가 생겼는데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100일 잔치보다 더 기쁜 건 저희 아이들이,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들이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저는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천국을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연습하고, 살아서 지옥을 많이 연습하면 지옥 갈 것 같고요, 살아서 천국을 많이 연습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천국이 뭐겠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하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천국이라고 전 믿습니다. 제 소망은 그거예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온갖 아픔과 상처와 스토리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형제가 돼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제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 모든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요, 50살 이전하고 50살 이후로 확 나뉩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5번을 했거든요. 도지사를 했어요. 도지사 딱 당선되니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8살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난리예요. 와, 저 대선 후보다, 대통령감이다. 온갖 잘난 척 다 했겠죠, 제가? 권력도 있어. 생긴 것도 이 정도면 괜찮아. 어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만나려고 염색했습니다. 젊어 보이죠? 50살이 딱 넘어가면서 첫 번째, 제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선거에서 똑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때 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구속이 됐어요. 마약 때문에. 비교를 해보세요. 50 전에 그 화려한 인생과 50 이후의 이 스토리를 보면 누가 봐도 지금 비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입니다. 제 마음은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참 하나님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3년 전에 이 성지순례 갈 때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로 갔어요. 돌아보니까요, 저는 우리 아들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희 주성이 좀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바꾸셨습니다. 저를 만지셨어요. 그 마약보다도 더 끊기 힘든다는 게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정치를 끊게 하셨습니다. 저한테. 박수 나온다. 와, 우리 의원님도 끊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만 해도요, 제가 마약 치유 운동을 하면서 한빛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할 거라고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아직은 저희 아내만큼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지 못해도 이제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찬양을 드리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 그러고 보면 참 오묘하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순금처럼 될 거는 우리 하나님 쫓아가면 우리 다 순금됩니다. 누구든지 순금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 쫓아가세요.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희생시키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옛날에 무서웠어요. 머리로 이해하니까. 옛날에는 정치할 때는 표 받으러 막 교회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이 안 무섭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느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순금처럼, 누구든지 순금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젠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